한 절씩 읽어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죠. 가난해서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먹을 것이 많은 부자들보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그런 부자들보다 더 낫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살다 보면은 부유하게 되기보다는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삶의 의미가 되고 그런 목적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이제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가난해도 지혜가 있으면은 차라리 왕보다 낫다. 둔한 어리석은 둔해서 어리석은 왕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신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온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부유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항상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는 혼은 좋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원망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혼에 대해서 여긴 또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지식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식이 없는 것보다는 지식이 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좀 위험하죠.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데요. 지식이 없다 보면은 악인들이 전하는 그런 말에도 끌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지식이 없는 혼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발이 급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하다. 발이 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빨리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나가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발을 빨리 움직이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죄 짓는데 발이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빨리 움직임,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리고 행동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기에 굉장히 합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남의 교훈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줘야 될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3절에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의 귀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미혹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 자꾸만 이끌리다 보면은 자기 길을 벗어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혼은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 가운데는요, 잘 되면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못 되면은 하나님한테 탓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마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래서 전부 광야에서 뼈를 묻은 기억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나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든다. 세상 사람들도 돈 많은 부자한테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이웃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친지, 형제, 가족들도 가난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는 뭔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뭔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도움마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뭐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되겠죠.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give and take의 법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으면 나도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은 하나님께 무언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귀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덕을 널리 전파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겠지만, 가난한 자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내가 물질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게 해준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일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남의 도움만 기대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도움마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7절에도 보면은요, 그 같은 말이 나와 있죠.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멀리하겠느냐. 그가 쫓아가며 사정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만 찾아오면은 얼마나 귀찮겠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난한 자가 와서 자꾸만 아쉬운 소리 하면은 어쨌든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자꾸만 찾아오면은 친구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항상 무언가를 받았으면 또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지는 않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악한 죄가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죄목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것을 저 사람이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심증만 가지고 증인을 서다 보면 위증죄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결국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보지만 위증했던 본인도 결국은 그 위증죄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통치자에게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구하죠. 근데 가혹하고 잔인한 통치자에게는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혹한 지도자는 멀리하게 되죠. 사람들이 점점.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된다.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은 하여튼 금반지라도 하나씩 돈이 여유 있는 분들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러면서 친구 하자 그러면 친구 안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 사람들 중에. 정치인들이 유세 때가 되면은 예전에 돈봉투를 나눠주고 이제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표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혼을 사랑할 줄 알죠. 자기 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아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멸시당하고 조롱당해도 개의치를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보면은 노숙자들 보이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학대해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노숙인 가운데서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학대하다 보면은요, 이제 그런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 혼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이런 사람에게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상관없다. 지옥 가도 상관없고 천국 가도 상관없고 그냥 나를 내버려도 나는 모든 게 다 귀찮으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러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자기 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 9절은 5절에서 같이 했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에겐 즐거움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는 본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남의 통제를 받기가 십상이죠. 남의 통제를 받다 보면 남에게 항상 이용만 당하죠. 그러다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이죠. 하물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림이랴.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더욱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면은 백성들보다 뭔가 지혜로운 데가 있어야 돼요. 뭔가 똑똑하고 지혜롭든지 아니면 힘이 세든지, 어쨌든 그만한 능력이 돼야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로 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있었고 소련에서도 있었고.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농민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통치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은 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일자 무식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완장 채워주면서 총과 칼을 손에 쥐어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휘두르면서 막 다닙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어요. 지주들과 또 지식인들과 학교 선생들과 부자들과, 어쨌든 이런 부르주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주들 계급에 있는 이런 지식인들 마구 다니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인민재판에서 죽이고 많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중함은 그의 노를 늦추며 죄과를 눈감아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니라. 신중한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었어도 잘 용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의 영광이다,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몇 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충분할까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와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러면은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진정한 용서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어떤 손해보려고 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어떤 본인의 그런 이득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요,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왕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죠. 왕의 진노는 사자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이제 사자에 종종 비유하는데요. 사자는 모든 짐승들의 왕이죠. 그래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은 귀가 쩌렁쩌렁 울리지 않습니까? 온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데요. 임금과 같은 이런 권세자들이 화를 내면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과 같다. 풀의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슬은 온 땅에 다 내리는 거죠. 특히 풀밭이라든지 들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침이나 저녁 때 나가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풀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골고루 전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풀들마다 이슬이 맺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진노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은총을 베풀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기보다는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풀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풀에 이슬이 맺혀있을 때 그 이슬을 먹고 사는 작은 곤충들이 있어요. 작은 메뚜기나 귀뚜라미나 풀벌레나 개미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런 미물들이 풀에 맺혀있는 이슬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든 왕이든 민초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여기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자식 르호보암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늙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죠. 자기 친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그 젊은 왕의 비위를 맞추게 급급한 그런 젊은 불황자들이죠.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서 조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결국은 망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세금을 더 올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나라가 찢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겨두고 10지파가 북으로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된 거죠.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내의 다툼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내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인데 아내가 여럿이면 아내들은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남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서로 머리끄댕이 잡아 뜯으면서 싸웁니다. 손톱으로 핥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해요. 피 흘리면서도 그 상대방의 머리채를 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들이 싸우는 것도 무섭지만 암컷들이 싸우는 것도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의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온다 그러던가요? 어쨌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솔로몬의 은총을 받았던 여인들끼리 종종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의 다툼이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도 같다. 그릇에 물이 담겨 있으면 새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물을 한 방울도 남지 않고 결국은 그릇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새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표현한 것이 이제 이건데요. 집안에 물이 새면은 결국 그 집이 못 쓰게 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했는지 어쨌든 본인의 욕심에 따른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는 받느니라. 자, 여기도 이제 또 아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복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의 이름이 솔로몬의 아내의 이름이 한 명도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의 이름은 기록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사랑을 나눴던 시커먼 피부의 여인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수넴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만 할 정도죠. 근데 이제 그 수넴 여인이 사실은 다윗이 죽기 얼마 전에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다윗의 침실에 넣어주는데 그 처녀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삭이 이제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아요. 1000명이나 되는 어쨌든 아내의 이름이 한 명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아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보면 대부분 이방 여인들입니다. 이방 여인들 중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아내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서부터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핫깃 그리고 아비달 에글라 바수아가 이제 바세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이름이 기록된 것만 해도 7, 8명의 아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댁의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솔로몬 주변에는 그런 제대로 된 아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대로 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부요함과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아내의 축복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니 게으른 혼은 줄일 것이니라. 사람이 게으르면 잠만 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뿐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게으른 혼이 줄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보여줬던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잠들어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이 잠들면은 그야말로 멸망당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사고, 그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육적인 사고를 하면 살아간다면요, 영이 점점 잠들어 버려요. 영과 육은 서로 상반관계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육이 살면 영이 죽고요, 반대로 영이 살면은 육이 점점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반대로 영이 잠들어 버리는데요.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예화로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였던 목사 중에 한 명이 주식에 심취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목사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제가 왜 설교 때마다 그분을 언급하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주식을 하면서 수십억대 자산을 굴렸던 것 같습니다. 본인 말로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깨어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가난한 목회자들도 많이 도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본인의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일들은 영이 잠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목회자들 도와줄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잠들어 버리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돈놀이 아닙니까? 결국은 주식 시세만 날마다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주의 종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영이 잠들어 버린 줄을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생각과 사고가 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를 이제 물질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되지 않겠냐. 이제 본인의 명분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혼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육신적인 사고를 하고 육신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육신적인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가난한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한다 하더라도요, 본인의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편안한데 앉아가지고 주식 시세 들여다보면서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득이 나면 또 가난한 목회자들한테 좀 돈 주기도 하고. 근데 정작 그것이 자신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목사가 주식
시세 앞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 아닌가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근데 본인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왜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겠다, 쓰시겠다고 하셨을까? 주식을 하려고 하면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지 않고 굳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영이 잠드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영이 결국은 잠들어 버립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잠들어 버려요. 육신의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단 돈 말고도.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곧 육신의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영이 점점 잠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되, 물론 염려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가 우리 영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생활의 염려가 왜 안 들어오겠어요? 고난을 겪어본 분들은 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염려를 하지 않고 싶어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의 염려가 결국은 믿음을 넘어서 버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를 날마다 확인하는 데서 그런 생활의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영을 점점 갉아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목회자를 도와준다고 해도요, 본인 스스로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재미가 너무나 쏠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세를 바라보면서 돈을 벌고 그걸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본인이 정작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 부유해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께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입니다. 육적으로만 사고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영이 죽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처음에 우리가 나눴죠.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잘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내 영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워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인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대신 너에게 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닿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해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소망이 있을 때,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자식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식이 머리가 너무 커져버리면은 부모가 가르쳐도 잘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아가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일 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사고가 완전히 자라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그리고 또 교훈을 해야지 아이가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사고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 부모가 잘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시장터에서 마구 방치되면서 마구 자란 그런 아이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19절) 보겠습니다.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네가 그를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진노를 더디한다고 아까 말씀 나눴는데요. 화를 내는 것과 우리 영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때는 성전 안을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막 어지럽혔을 때 그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일갈하실 때 그때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온유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 주셨어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미소를 띤 얼굴로 대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화를 낼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 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락하, 바보라는 말이죠. 락하, 어리석은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인데요. 욕하는 거죠. 이게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곧 어찌 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계속적으로 진노하고 화를 잘 내고 욕하고 상대방에게 대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범주에 들어가는 일이죠.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가 그를 구해준다 해도 다시 구해주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벌을 내서 사고를 친 사람이 이제 벌을 받고 나오면은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괜찮은데 다시 또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상대방을 잘못하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려라. 자, 여기 보면은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거, 고함 치고 욕설하는 거, 이게 다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쫓아가서 따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남의 권고를 무시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훈계를 받아들이고 지혜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말년에 또 지혜롭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해도 제대로 다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지켜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죠. 강팍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까는 이제 가난한 자들은 이웃도 멸시하고 친구들도 멀리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정말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가족도 따돌림 시키고 친구들 중에서도 따돌림 당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거짓말해서 안 돼요. 23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만족하게 거할 것이요 그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죠. 신앙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족할 줄 알아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손을 품에 집어넣고 자기 입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게으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들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충격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시리에 차 있는 사람들, 세상 살아갈 아무런 그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가서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의지를 보시는 거죠. 그 안에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런 의지마저 없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각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경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징. 권징이 뭐냐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면 먼저는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권면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죄를 계속 지으면은 이번엔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번에는 장로와 또 사람들이 가서 권면하고, 장로가 가서 권면할 때는 이제는 그때 가서는 권면의 단계가 넘어서는 거죠. 경고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계속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축출할 수밖에 없다. 이걸 경고합니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은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질 않죠. 웬만큼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쫓아내질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 어떤 그 신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무리를 일으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교회 잘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일날은 그래도 가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담임 목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뭐 어떤 이런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권징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권징 제도를 발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권고와 징계가 없으면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사분오열, 중구난방 찢어져 버립니다. 26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비난을 부르는 아들이니라. 자기 아버지 망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폐류나라고 그러죠. 폐류나. 자기 부모를 구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이거는 인간 말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류인데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쨌든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심한 경우에 사형까지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그 주변에 같은 지파에서 그런 자식은 붙잡아다가 심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지금의 유대인들은 모르겠는데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요, 그 시족 사회가 보여주는 그 무서운 그런 결속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불악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세요. 그 사람을
심한 경우에 뭐 죄가 가벼운 경우에는 매질로 끝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손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또 목을 자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는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훈계는 지식에 기반한 훈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훈계를 들어야 그게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훈계를 우리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헛된 이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헛된 이론과 철학, 그리고 이단, 이런 데 속한 훈계를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 여긴다. 개역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누구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사들은 먼저 공의로 심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심판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굽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도 어떤 판사와 어떤 심판대, 그리고 형벌,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법시대라고도 하죠. 과거에 미국의 땅덩어리가 하도 넓다 보니까 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부시대라고도 하고, 그때가 바로 무법시대예요. 그러니까 총질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항상 양쪽에 쌍권총을 차고 다니고, 그리고 기분 나쁘면 서로 총질을 해대고, 그게 이제 무법시대인데요. 과거에 미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점차로 조직이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또 대통령도 선출되고, 또 연방 정부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법이 점점 효력을 나타내게 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불의한 세상, 지금의 불공정한 심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면은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겠죠. 무시무시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항상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이 늘 깨어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져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라.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재판관들은 교훈을 받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교훈을 받느냐 하면 주께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 행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언젠가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불의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갔을 때 청지기들, 종들을 불러서 이제 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데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이제는 늦게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주인이 오는 것을 잊어먹는다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오는 것을 잊고 그리고 이제 다른 식솔들을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질책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집안을 다스리는 이런 청지기를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주인이 어느 날 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실 때 언제 오냐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나와 있죠. 예기치 않은 때에 온다고 나와 있는데요. 많은 청지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청지기라고 하는 자들은 오늘날 사역자들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목회자, 선교사, 뭐 이런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불의한 청지기들은 주인을 잊어버리는 청지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고 어느 날 예수님이 불시에 오게 되면 이런 청지기들은 매를 많이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들이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오시는 날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 오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대를 깨고 우리의 예상을 깨고 예수님 오세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영을 방치하며 자신의 혼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여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간수할 줄도 압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곧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은 영이 점점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청지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